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포유 리조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예배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숙박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얻고 저들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로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물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감동으로 주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그로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울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장로님을 대신해서 기도하실 분 계세요? 누가 기도하시겠어요? 안수 네, 예. 기도하시겠어요. 예비하십니다. 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포유에 저희들이 여행을 와서도 주님의 날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오셔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병이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여행하는 동안에 또 저희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태초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정말 보기 좋았노라 아름다웠노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모교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교의 모든 성도들과 저희 담임 목사님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하고 있는 그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들도 있고 섬기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배의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264장. 정결하게 앉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건고하세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빛나가리냐. 주께 영광 돌리오라.
드리는 분들이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시간이 잘 맞질 않으니까 예배 시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0시 전에 예배를 마치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복된 장소를 이걸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콘도 이 리조트의 대표님 그리고 직원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줘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시면 반드시 여기 교회가 있다 이게 소문도 내고 이게 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신 분들 가운데도 숙박 오셨다가 전화에 좀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할 때 이 산속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은 이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가장 본질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고 또 모든 삶에 내가 말의 씨가 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결국에 내 인생의 결과가 얻어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거고, 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내가 말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행함대로 결국에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치고 또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소망교회에 곽선희 목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아주 두터운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집에 가지고 와서 한참을 읽다가 아주 감동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조부 되시는 곽시영 장로님이 손자 그 100일 때 또 생일 때마다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교회에다가 뭐라도 그걸 헌물을 하시기를 좋아하셨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다못해 벽시계라도 그걸 선물을 기증을 하면서 그 이름에다가 곽선희 100일 기념, 곽선희 생일 기념 이렇게 글씨를 새겨서 항상 기증하고 헌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동네의 거지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40리길이 넘는 그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성실하게 섬겨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뒷문을 남겨놨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서울 소망교회를 오늘날 부흥시키고 이렇게 잘 목회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자기의 실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눈물의 기도로 헌신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내가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내년 되면 50년이 됩니다. 이제 44년 때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선교하는 목적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작년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50주년이 되는데 결혼도 내년 되면은 50년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50년 동안 잘 살아준 제 아내한테도 감사하고 50년을 목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직장 생활하다가 중간에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는 많아도 목회 경력은 나보다 짧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그럽니다. 그 연령으로 봐서는 까불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제가 농담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절실히 느끼고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딱 한 그룹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던 이러한 분들, 이러한 자녀들을 살펴보면 잘 되고 또 평탄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세상 전체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잘 믿는 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러한 분들의 가정을 보면 세상 전체에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그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 아버님이 목회하고 2대나 3대로 내려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들을 두신 목사님들도 보면 목회가 평탄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절대로 씨앗을 아끼지 않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절대 아끼지 않고 뿌립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기 된다는 것을 농부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릴 때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많이 뿌리고 심어야만이 가을철에 많이 거둘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법칙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였냐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아들로 삼을 정도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아꼈습니다. 디모데를 아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디모데가 어떠한 그런 인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면은 그 디모데후서 1장의 내용을 보니까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기도가
믿음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디모데라는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할머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그 씨앗이 돼가지고 반드시 내 자식 때에 가면 거둔 그런 결실이 오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손자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대물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유능하고 유명한 분이 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할아버지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의 씨앗들이 결국에는 손자에 되어와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19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시작해서 40년, 50년, 60년에 거쳐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의 그 자식들 2대나 3대 거슬러 역사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성경이 증명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기도의 눈물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심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로 헌신하고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이런 부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된 이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거두는 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2대로 3대로 신앙을 물려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이 뿌리는 것들이 내가 엄청난 오랜 세월 작정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모양이나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사데나 인근에 웨스트민스터 가드슨이라고 하는 요양원 양로원이 하나 있는데 그 양로원은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전용 양로원입니다. 그런데 이 양로원을 세운 사람이 그냥 평범한 한 시민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한 공원을 산책을 하던 중에 벤치에 쓰러져 누워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가가가지고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느냐, 가족에게 연락을 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가족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떠나갔고 자식들도 다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뭐 하시던 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당신 혼자뿐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주변에 몇 명이 더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기는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젊은 시절에 당신과 같은 선교사의 전도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큰 기업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선교사님의 선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큼 받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제 오늘부터 당신을 평생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그 $100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한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양로원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과 함께 양로원을 설립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웨스터민스터 가든스라고 하는 선교사 양로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선교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던 이 선교사님이 오갈 데 없이 낙심하고 그래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처로운 삶을 살고 여러분 그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그 엄청난 그러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양로원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새 삶을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내가 수고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요 가가지고서 10년 동안을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결실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헛되게 살아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 선교사님의 선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교를 시작을 해서 오늘날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의 대표자인 그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가 여러분이 휘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교해도 선교를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질 않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일생을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10명이, 20명이, 100명이 선교되고 여러분 중국의 150년 기간 동안에 기독교가 전성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공산당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여러분 폐쇄되기 시작하고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되어진 것이지 여러분 중국에는 선교한 선교사들의 눈물의 씨앗이 절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중국의 그 기독교의 그런 부흥기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홀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 또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카케세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지치고 그리고 의욕이 상실되고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엔카케세테라고 하는 단어 그 앞에가 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기에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무슨 소리가 있어도 주저앉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엔카케세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샘들이 많고 질투가 많고 그래서 가능한 대로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목사님들도 다 선량하고 다 좋은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목사님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축복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성장하고 나만 좋고 그런 게 내 교인들만 좋고 그러니까 남의 교회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감사하고 축하해 줄 일인데 그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셈이 많고 시기도 많고 그러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축복해 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춘이 밭천사가 논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니까 한국 사람이요 위장병이 잘 걸리고요 위장병 많이 걸리고 전 세계에서 위장병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배가 아파 남들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하고 나도 본받아서 저렇게 그러는데 셈이라니까 안 되기를 바라고 돌았으면 또 샘내고 질투하고 또 투정하고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고 교수들도 가끔 내가 우리 권사님들도 자꾸 그러더라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버스 타고 돌아갈 때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좋은 얘기하세요. 좋은 얘기하세요. 축복 얘기하세요. 평안 얘기하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이 씨가 돼가지고 천연빛을 감는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말, 좋은 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그 사람이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하면 나도 감사하고 그 사람도 감사하지만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것이 그래가지고서 돌아와서 나한테 돌아올 텐데 내가 나쁜 얘기하면 나한테 오는 거고 좋은 얘기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어림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셈 내지 마세요. 잘 되는 대로 여러분 나도 저렇게 돼야 될까 본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박수 쳐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헌신 수고 기도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 생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세가 잘 됩니다.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역사가 대한민국의 오늘날 모든 2세 3세들이 경제를 다 그렇게 장악하고 있고 교육계에서 군사 시설에서 여러분 예술 쪽에서 다 연예인들 가운데도 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연예인들이 와서 감상하고 예수 잘 믿는 애들 보면은 전부 다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할머니가 기도해 줬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이 살 징조입니다. 정치가 어렵고 힘들고 다 여러가지 많은 그런 세계 정세가 혼란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2세대를 3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씨앗들을 여러분 기도의 씨앗들을 심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리조트에 와서 숙박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건너뛰면 될 텐데 여러분 주일날 빼먹지 아니하고 만사세 쳐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씨를 뿌린 겁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예배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삶을 흔적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사람들 주변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아깝다고 하고 왜 시간 낭비해서 지금 바빠서 지금 빨리 지금 단풍을 구경을 가야 되겠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 사람들도 있겠죠. 놀러 와가지고 같은 일행들이 만약에 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일날 예배를 쉴 수가 없어. 예배당이 있는데 왜 예배를 쉬느냐. 만사년 저런 거 부치고 왔잖아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해도 낭망하지 않고 외면을 당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이 보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결실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씨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좋은 씨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추수감사 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사실은. 근데 추수감사 때 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감을 먹고 씨를 그 마당에 그걸 쓰레기처럼 해가지고 버려놨는데 한 2년인가 3년인가 후에 거기서요 감나무가 났더라고요. 감나무가 났더라고요. 그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이게 어떻게 이게 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씨앗을 거기다가 묻었어요. 갖다 씨를 뿌리고 묻어놨더니 그 묻은 곳에서 나무가 나가지고 이만큼 성장했어요. 다음에 3년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만큼 성장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권사님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를 갖다가 파 묻어서 하는데 한 5년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감나무가 열매가 얼마나 무성하게 열리는지 우리 저 최철재 장로님이 경동대 학장 시절에 장로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관리했길래 목사님 교회 감은 주렁주렁 열리는데 왜 우리 밭에 감은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뭐 교육받고 농부 교육받은 게 있습니까? 무조건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 다 묻었습니다. 음식 쓰레기 다 묻었습니다. 장로님도 쓰레기 비료가 없어서 그게 거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거름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이 양계장에서 거름을 얻어가지고 그 어느 날 하나 보니까요 그 밭에다가 전부 거름을 주고 고를 파고 길렀는데 보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었는지 그래가지고 열매 많이 열렸다고 해서 한 금 따가지고 저 갖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씨가 살아있는 생명의 씨는요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쓰레기로 버려도 불구하고 그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3년 4년 후에 내가 그 교회에서 30년을 내가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냥 얼마나 이게 열매가 지금도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고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거고 우리의 헌신도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대에게 갑니다. 시간 가고 세월 가면 우리의 노후에 거둡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반드시 거두어서 그걸 사용할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심고 또 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친절을 베풀고 감사의 말을 계속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 희생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간증하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리조트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보유 리조트에 와서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저들이 이곳에 와서 인생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살다가 낙심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들의 생각이 움직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유 리조트가 잘 되고 또 잘 돼서 이곳에 예배당을 세운 아주 유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조트와 콘도와 호텔들이 있지만은 이 보유 리조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안을 얻고 즐겁고 기쁜 여행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인생이 아니고 앞서갈 수 있도록 존귀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이나 일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도 사랑받게 하시고 존귀받게 하시고 존경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면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가는 길 가는 걸음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6장을 부르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아들
두 번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포유리조트 아름다운 교회에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 심정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드리는 아버지 예배가 되었는지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일평생 그 마음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들어 우리 심령에 심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이웃을 위하여 또 복음 선교를 위하여 심을 때 주여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씨앗을 뿌리는 삶,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아멘. 선한 은혜의 사랑의 그 복음을 저희들이 뿌려 수없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성 다하여 드린 아버지 드리는 예물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어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평생을 함께 하시며 간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고 증거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